금강경이 말하는 무상과 무아, 진짜 나를 찾는 여정.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성공한 인생일까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모양으로 판단합니다. 성공은 돈의 모양, 사랑은 말의 모양, 나 자신은 체면의 모양으로.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니니라. 또한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무상과 무아,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나에 대한 집착을 놓는 지혜로운 수행의 길을 부처님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서울대 나왔어요. 내 딸은 대기업 다녀요. 연봉이 억 단위예요. 우리 아들은 사위감으로 인기 많다네요. 이야기의 주어는 자식이지만 말끝의 의도는 나는 성공한 부모다라는 뿌듯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자식의 성취를 인정해주면 마치 내 삶도 함께 빛나는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자식이 잘 된 것이 그 부모 인생의 진짜 성공일까요? 기원정사의 어느 날, 늦봄 햇살이 대지를 따스하게 감쌌던 그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가 대학에 실패하고 직장도 잘 풀리지 않아 제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도 은근히 묻습니다. 아들 잘 지내죠? 아직 백수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쿡쿡 찔립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으신 채 주변의 대나무 잎사귀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잠시 침묵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그대의 삶을 자식의 형상에 걸어두었기 때문이니라. 아이의 성적, 직장, 외모, 사람들의 말, 그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거울이 되었도다. 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어찌 나쁜 일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바람이 나쁘다 하지 않느니라. 다만 그 바람이 형상에 머물면 그것은 곧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되느니라. 자식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에 같이 빠져 괴로워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니라. 진짜 사랑은 자식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의 길을 형상 너머로 보는 눈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형상 너머를 본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연못과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그는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흙탕물을 탓하지 않는다. 남이 알아주건 말건 자기 몫의 향기를 낼 뿐이니라. 부모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자식의 성적과 직업이라는 형상에 묶이지 말고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그 말씀이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며칠 후 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식이 제 명함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공이 곧 제 존재의 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마음의 불안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덧없는 위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하였느니라. 자식이든 배우자든 그 어떤 외적인 모습도 진짜 그대의 삶을 증명해 주지 못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 마음속 자리가 곧 열애의 자리니라.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당신의 인생은 정말 자식의 성취와 남들의 인정에 의해 존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형상일 뿐 아닐까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진정한 삶의 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왜 이렇게 속상할까요? 부처님께서 관계의 형상을 벗어나는 지혜를 전해주십니다. 아침 일찍 밥상을 차려도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도 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고생했어 한마디만 해주면 그 힘든 하루가 다 씻겨나갈 텐데 왜 그 말은 그리 어려운 걸까요? 부부로 살아온 세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말을 해도 바뀌지 않고 참아도 시원하지 않고 결국 혼자 속을 썩이며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도 기원정사의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의 무관심이 하루하루 저를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애써 음식을 차려도 건강을 챙겨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당신 덕분이야라는 따뜻한 말도 없습니다. 말을 해봤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무심하게 넘기기 일쑤입니다. 부처님, 전 왜 이렇게 서운하고 억울한 걸까요? 부처님은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천천히 나무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상한 것은 말이라는 형상에 그 마음을 기대었기 때문이니라. 남편의 말이 없으면 그대의 마음도 텅 비고 남편의 인정이 없으면 그대의 존재도 흔들리는 까닭은 그대가 자신의 진심을 남의 말에 걸어두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울컥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부부 사이에 말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 듣는다는 게 얼마나 허전한지 그 외로움을 어찌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 여인은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밥을 따뜻하게 짓고 물을 챙기며 늘 조용히 그림자처럼 돌보았느니라. 하지만 남편은 늘 무뚝뚝하였고 말 한마디 없이 방 안에서 쉬기만 하였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크게 다쳐 병이 들어 눕게 되었느니라. 그제야 남편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당신 덕분에 살아왔소. 그대의 고요함이 나를 쉬게 했소. 그 모든 말 없던 시간이 내게는 사랑이었소. 말은 없었지만 그 마음은 한결같았고 그 사랑은 형상 너머에 있었던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저 듣고 싶었나 봅니다. 수고했단 말, 고맙단 말,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제가 먼저 그 말을 내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형상이요.
진심은 형상 너머에 있느니라.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리느니라. 말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요 인정이 없다고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니라. 사랑은 때로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이 자라나느니라.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에 당신의 마음을 걸고 있습니까? 혹시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열애를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왜 우리를 더 괴롭게 할까요? 아상을 놓는 수행에 대해 부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지. 내가 누구인데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난 그래도 이만큼은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학력, 직장, 노력, 헌신, 배려. 그것들이 쌓이면 그에 걸맞은 인정과 대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연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금세 억울함과 분노로 불붙습니다. 왜일까요? 그 기준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준선을 만들어낸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원정사 어느 늦은 오후, 하늘은 붉은 노을에 물들고 바람결은 저물어가는 하루의 지친 기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이든 제자 한 사람이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왕궁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이였습니다. 부처님, 제가 젊을 땐 궁중의 여러 신하들도 저를 우러러봤습니다. 마을에서도 어른 소리 들으며 존중받았지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흘려듣고 조언을 해도 요즘 시대랑 안 맞는다며 무시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서글프고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이런 제 마음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느니라. 그 마음은 곧 나라는 형상, 즉 아상의 그림자이니라. 아상이 강할수록 타인의 말에 더 민감해지고 대우에 더 집착하게 되며 결국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나라는 의식조차 부질없는 것입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무게, 쌓아온 명예나 역할, 이 모든 것이 그저 공인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무겁게 여긴다고 실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라. 그것이 지나간 삶의 인연이었을 뿐,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본질은 그 무엇에도 갇히지 않은 존재이니라. 금강경에 이르기를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였느니라. 그대가 나라고 여긴 것은 과거의 기억, 타인의 시선, 역할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느니라. 제자는 침묵에 잠기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부처님,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가 흔들렸습니다.
칭찬은 나를 키우는 줄 알았고 무시는 나를 무너뜨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두려워했던 건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대는 아상이 아니며 자존심도 인정욕도 아니니라. 그대는 그 모든 허상 너머에서 늘 고요히 바라보고 있었던 청정한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외부의 대우는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게 되느니라.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격과 지위, 인정에 기대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자리가 흔들릴까봐, 누가 무시할까봐 애써 자신을 더 단단히 꾸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자아는 존재의 깊이에 있지 세상의 시선에 있지 않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모습과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은 왜 마음이 공허해질까요? 상의 덧없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눕니다. 나이 드니까 거울 보기가 싫어요. 요즘은 외모도 능력이라잖아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도 꺼려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 그러나 정작 자신을 마주할 때 그 말은 쉽게 무너집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빠진 머리카락.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이 세상엔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건 그 시선보다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일지 모릅니다. 그날도 기원정사의 마당에는 바람이 낮게 불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오래된 피로와 자책이 엉켜 있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쁘다는 말을 들었고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웃어주고 반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이고 사람들의 눈빛은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여인의 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외모라는 형상에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잠시 빛나는 꽃과 같고 금세 지고 마는 이슬과 같으니 거기에 마음을 두는 한 그 마음 또한 함께 시들어가느니라. 여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강합니다. 나 자신도 그 시선을 내면화한 걸까요?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나 자신을 스스로 자꾸 꾸미고 숨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모를 꾸미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그 꾸밈 속에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느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은 변하고 또 변화돼 그 거울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자리는 언제나 고요하고 맑은 자리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읊조리셨습니다.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여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빛나는 피부가 아니라 빛나는 마음에 있느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얼굴, 말보다 따뜻한 미소, 욕심을 내려놓은 눈빛, 그것이 곧 공경받는 인생의 모습이니라. 형상은 언젠가 사라지나 그 마음은 삶의 끝까지 향기를 남기느니라. 그 여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나이 들었다는 말 대신 참 잘 살아왔구나 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형상에 머물지 않고 그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의 얼굴이 떠오르느니라. 그것이 바로 열애의 모습이니라.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내가 더 작아지거나 위축된다면 그건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짜 얼굴은 누구를 닮았는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얼마나 따뜻하게 감싸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풀어봅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문득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부모가 붙여준 이름 말고 남이 보는 직업이나 외모 말고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다 벗겨낸 다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물음을 품을 수 있는 자, 곧 깨어 있으려는 자이니라. 그 한마디는 말보다 깊게 마음속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선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 애써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인정받을까? 어떻게 행동해야 미움을 사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저를 잃어갔습니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시당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 그 모든 생각은 아상이요.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니라.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는 없는 것입니까? 이 목소리도, 이 몸도,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마음도 다 허상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강경의 구절을 차분히 읊으셨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자도 없느니라. 이 말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대는 가장 자유로워지느니라.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그대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조차 없다면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무아란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뜻하느니라. 그대가 나를 놓는 순간 너를 미워할 이유도 사라지고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도 없어지며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피어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깨어 있는가? 그 물음 하나를 가슴에 품고 걸음마다 경건함을 담았습니다. 자신이란 이름의 껍데기를 벗기 시작하자 그 속에 있던 청정한 자각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마음,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눈빛,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자리를 깨달았구나.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가 곧 열애가 머무는 자리이니라.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라는 이름으로 어떤 괴로움을 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금강경의 말씀처럼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삶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없는 나를 통해 더 큰 자비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무상과 무아의 결론.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형상과 자아를 놓는 수행의 완성을 함께 나눕니다. 노을진 하늘, 저무는 하루의 끝, 바람이 찾아든 기원정사 마당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고요히 울립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고 눈앞의 사람도 내 마음속의 평화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니며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가리라. 한 노보살이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슭에 서 있는 듯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마음은 자꾸 옛일에 붙잡혀 흔들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현듯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이 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하고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허무는 무상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느니라.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 대신 자비와 평화를 만나게 되느니라. 노보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어떤 날은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슬픔이 밀려와서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슬픔이 찾아올 땐 피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거라. 그 마음 역시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손님이니라. 집착하지 말고 내쫓으려 하지도 말고 그저 고요히 맞이하라. 그대가 그 마음에 머물지 않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지느니라. 그날 저녁 노보살은 기원정사 연못가에 앉아 서늘한 밤 공기를 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지나갔구나. 사랑도 아픔도 후회도 다 지나갔다. 이제는 그 모든 것 위에 감사와 평화를 놓아야겠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연못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잔물결 위로 달빛이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마치 모든 괴로움이 그 자리에 고요히 흘러나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일 때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알 때
그대는 열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느니라.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머물고 계신가요? 지나간 사랑에 머물고, 끝난 인연에 머물고, 떠나간 시간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이 고요한 마음의 자리가 당신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깃든 존재야말로 형상도 이름도 없는 진짜 당신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니며 모든 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삶을 허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6편의 이야기,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그 한 줄을 따라 당신의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연꽃 한 송이 피워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혜샘물입니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